총체적 칭의론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8절로 이렇게 묵상해 오는 중에 있습니다. 5장 1절로 11절까지를 가지고 칭의의 결과, 칭의의 결과라는 그러한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칭의의 결과, 그랬으면은 이제 칭의가 결과까지 했으니까 끝나도 될 텐데 12절로 21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칭의의 확증이라, 칭의의 확증이라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12절로 2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칭의가 귀해서 이 칭의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 심령에 받아들여 이 칭의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의가 주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계시겠지만은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 저와 혹시 여러분이 계시면 이 12절로 21절까지 묵상하는 가운데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경에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찬양을 이제 드렸는데 참 칭의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서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서 칭의의 확신에서 오는 그러한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 말씀을 묵상을 하였지요. 12절을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칭의의 필요성, 칭의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총체적 칭의론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칭의의 필요성,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한 이제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간 우리가 묵상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모든 사람은 이방인 또
예?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또 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예, 온 인류가 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칭의가 필요하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 5장 12절에 보면 예? 참 칭의가 필요하다. 예? 칭의가 필요하다. 확증하는 거 있죠. 확증하지요.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예? 이 죄가 들어왔으니 칭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 이 절대적으로 칭의가 필요한 것이죠. 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 칭의가 절대 반드시 칭의가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특별히 13절, 14절, 21절까지 다 묵상할 수는 없고, 오늘은 13절, 14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묵상한 12절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보충해 주는 겁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 칭의의 반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반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율법 있기 전에도. 그러면 이 율법 있기 전이 언제냐? 다시 말하면 언제 율법이 이 세상에 있게 됐느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주신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 14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를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2500년이라 이렇게 되게 생각하지요. 2500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와서 광야에, 그래가지고 그게 한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를 2500년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죄가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없었지만은 죄는 있었다 그 말씀이죠.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때도 죄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여기 1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 아담이 이거 지은 죄와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지은 죄, 그것은 같이 아니하다 그 말씀이죠. 아담은 그 범죄한 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과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렇게 언약,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으면 모세가 먹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3장 6절에 와서 보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따먹었죠. 아내가 따먹고 또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그것을 먹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는 그 명령을 불복하고 사탄에게는 뭡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거, 사탄에게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주신 그러한 계명, 모세에게 주신 계명, 그것이 없을 때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가 뭐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은 뭐 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죄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죄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친단 말이에요. 지킨다고. 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이 없으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죄를 여기지 않아요. 죄를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그거는 이게 다르지 않아요? 예. 뭐 이것이 죄인지 아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행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14절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람들, 죄로 여기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사망이 왕노하였단 말이에요. 사망이. 그러면 이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그건 죄값이 아닙니까? 죄값이죠. 예? 목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 죽음은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23절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죄값은 사망이라.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를 했단 말이에요. 예? 사망이 왕노를 했단 말씀.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이뤘다고 말씀해요. 중국에 가게 되면은 시안이라 서안이라는 그런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 진시황의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 아주 크게 무덤이 있는데 거기엔 진시황의 시신이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째서 진시황도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왕노릇 사망 앞에는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가 아무리 불로초를 구하고 이렇게 딸지라도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사망이 왕노릇한 거 보면은 어째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이지요.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다. 자, 고다의 말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자, 여기에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셨는데 이 모형이라는 말, 모형 맞아요? 네, 모형이라 했어요. 근데 전에 우리 한글 개혁판 거기에 보면은 모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표상이다. 표상이다. 이 모형이라는 말, 여기에 모형이라는 말, 그 단어, 그거는 헬라어를 볼 것 같으면, 그 신약 성경에 16번 나온답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16번 나오는데, 16번 다, 이렇게 모형이라,
번역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해도 번역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 한국 개혁판에는 그 표상이라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또 그 뭡니까? 로마서 그 6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인데 여기 교훈의 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14절에서는 뭡니까? 모형 이렇게 번역된 그 말이라는 말씀. 몇 것 좀 더 찾아볼까요? 그 요한복음 20장 25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4면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5절. 거기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10제자들이 모이는, 그 외에도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10제자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없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의심하는 누구죠? 20만 원. 누구? 도마지요, 도마. 도마. 갑자기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인 자리에 오셨댔으니까 본 것이지요. 도마가 이르되, 여기 도마를 말이 나와.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에 자국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못 자국. 여기 자국이라는 말이 여기에 14절에는 뭡니까? 모형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요. 그 말, 그 14절의 모형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는 자국으로. 그러니까 이 모형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럼 여기 오실 자는 누굽니까?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오실 자의 모형.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모형이니까 같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씀이죠. 무엇이 어떤 것이 같습니까?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지요.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대표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모형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형은 꼭 같은 것만은 아니죠. 모형은 꼭 같지 아니하고 또 다른 점도 있죠. 다른 것. 이 아담 그는 죄를 범했음으로 인하여 사망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 의를 행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영생을 이루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르지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렇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의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시는 칭의를 얻게 되었고, 또 영생을 마침내 얻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이렇게 칭의를 받아가지고 영생에 이루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복을 누리는 이런 귀한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